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마지막 장이 됩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한 말, 그리고 결론과도 같은 그 말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마지막 장에서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강조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전도하는 이 전도팀, 우리 바울 이 전도팀, 바울 이 사역팀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좀 해주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간곡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 중보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이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토록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것이 뭐냐면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셨는데,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두루두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아가 영광스럽게 되고,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두루두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복음 전도는 사도 바울의 전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경험 이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역들을 참 능력 있게 잘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은 바울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 같지만,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주의 있게 살펴보면 사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덧붙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영광스러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진리가, 복음의 내용이 영광스러워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유명해진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가 굉장히 유명해진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영광스러워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유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현장에서 병고침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말씀이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신유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적마다 그대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 이 강단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강단이 되기를 저는 마음으로 소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항상 이 기도를 빼놓지 말고 꼭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중고등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예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악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내시옵소서 하라.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부탁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전히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 배반자라고 핍박받고 공격당하고 박해를 다녔는데 여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구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 부당한 일을 만나고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많이 시달렸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이 부당한 일들 속에서 그리고 많은 악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하는 이 사역은요, 바울의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이거는 바울이 자기의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만을 자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일은 바울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는 육에 속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영에 속한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사탄의 세력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사탄의 일이 있어요. 이 사탄의 일은 뭡니까?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사탄의 세력이 그냥 두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막고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탄의 일이 뭐냐?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을 막는 겁니다. 부당한 일로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 바울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때에 내가 이 부당한 일과 악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보호받아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을 사탄이 제일로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일을 사탄이 가장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부당한 일을 경험하게 하고 악한 일들을 만나게 해서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우리가 정말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다가 부당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할까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사탄의 계획에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정말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믿음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과 내가 지금 바라보는 이 소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소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 감이 안 되면 사탄이 건들지도 않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로 결과로 맺어지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만났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그 속에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을 지금 성도들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당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거기서 중단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당한 일, 그리고 악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모든 환경이 중단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탄의 세력이 깨져야 돼요.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 나의 힘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때에 사탄의 권세와 능력이 깨어지면서 동시에 모든 불의한 일과 부당한 역사들이 동시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또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성도들 향해서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목회자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 필그림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바울은 무엇을 부탁을 하고 있냐면은 구별된 생활을 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떠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떠나라, 이거는 분리된다라는 거죠. 자, 이 분리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구별된다,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6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에서 분리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속의 문제, 크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게으른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로부터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게으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들과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적으로 전하였지만은 바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바울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막을 짓는 그러한 직업이 있었어요. 바울이 왜 복음에 전력하면서 장막 짓는 일을 겸하였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본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을 합니다.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 게으른 일을 피하라. 게으르게 생활하는 성도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요. 자, 두 번째 구별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울 내 자신이 교회를 향하여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뭘 알려줬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떠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교회 안에 그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떠나라고 했을까요? 같이 어울리면요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과 닮아가지 말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의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정일 해야죠. 또 나에게 맡겨주신 생업 해야죠. 또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일해야죠. 우리가 얼추 생각해 보면은요 1인 3역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1인 2역만 하면 됩니다. 뭐 더 구체적으로 또 따지고 들어가면은 더 많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분들 보면은 뭐 1인 2역 3역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1인 5역 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해야 돼요. 잠을 너무 많이 자고 나에게 맡겨준 이 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게으름 피우면서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열심히 일해야 나에게 맡겨주신 1인 3역, 4역, 5역을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불필요한 시간들을 줄여나가는 것도 굉장히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불필요한 일들을 줄여나가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불신앙적인 일을 줄여야 됩니다. 불필요한 말 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 불신앙적인 생각하는 시간도 줄여야 되고, 불신앙적인 행동하는 시간도 자꾸 줄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불신앙적인 말, 불신앙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삶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하는 모든 시간들을 자꾸 줄여나가면은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좀 속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부탁하면은 다 그걸 받아주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 일을 다 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마음이죠. 좋은 태도고.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정일, 나의 생업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 안에 맡겨주신 그 일들을 다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들을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부탁하는 일들을 다 해주면은 제일로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다 못하니까 가장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잘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규모 있게 잘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다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불신앙적인 것은 우리가 절대로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부탁을 하고 있냐면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4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끄럽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어떻게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을까? 그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가지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교회 공동체가 교제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교제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들과 닮아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띄엄띄엄 넘어갈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를 합니다. 바울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늘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그거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울이 교회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바로 이 사실에 불순종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돌아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하고 똑같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이 내 삶을 주관하게 되는 그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내가 인정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면 이것은 마치 결혼한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나는 부정한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면서 주의할 점을 여기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일까요?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제도 하지 말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있죠. 원수처럼 여기는 그 마음은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그 교훈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한편에서 바라봤을 때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는 그 마음은요, 사탄이 제일로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분열된 마음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냐면 그들의 불순종이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들과 분리하고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다시 순종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여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순종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그들을 형제와 같이 생각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 바울의 교훈을 늘 간직하고 이 주의할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마음, 이 주의해야 할 이 마음에 주의하지 못하고 분열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가지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순종하지도 않는 중간 정도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결코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들에게 도전을 줄 수 없습니다. 결코 그들에게 권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을 때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말하는 것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기초해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열매로 막 풍성하게 드러날 때에 정말로 순종할 때에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순종하는 게 맞구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도 않고
또 온전하게 순종하지도 않는, 그 불순종하지도 않고 온전하게 순종하지도 않는 이 중간적인 이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역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강조를 합니다.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5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연말이라서 굉장히 분주할 수 있어요. 바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듬어 가면서 정말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삶에 불신앙적인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새해를 순종의 삶으로 준비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필그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지체하지 않고 중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